네 번째 만남,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우리 페이지 수로 42페이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섬기기에 앞서 나를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좋은 일이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할 정도로 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근본 원리는 예배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내 공로로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달려나오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에이 오늘은 죄 지었으니까 안 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그래서 인생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약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예배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로.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때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상이 걸려 있으면 자세가 달라요. 우리 교회에 가끔 이렇게 신년 초에 보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6층에 이렇게 체육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각 기관별로 윷놀이를 해요. 척사대회를 하는데 그 윷놀이 대하면은 그 윷놀이 선물이 치약 하나, 뭐 칫솔 하나, 퐁퐁 하나, 각티슈 하나 그래요. 근데 여전도에 남전도에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요. 한 기관이 많잖아요. 어떤 기관은 예를 들면 59년생은 59년생이 80명, 90명 돼요. 근데 그 1등 받아봐도 한 박스 받아도요. 그 각티슈 하나씩 돌아가요. 그런데 막 그 1등 했다고 각티슈 하나 탔다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상이 걸려 있으면요. 자세가 다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단정한 옷차림을 하십시오.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지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에 쓴커피 마시고 또 직장 가서 오후에도 늦게까지 밤 제때 못 먹어가지고 라면 먹고 그리고 한 달 내내 일했는데 100만 원 받았어요.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거라 그래도 누가 아무 타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할 때 드릴 수 있어요. 10의 1조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 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삼거리에서 우리 단원병원인데 삼거리에서 한번 교통사고를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예쁜 모닝 차를 선물해 주셨는데 신방 가면서 좋다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색깔로 빨간 색깔로 보혈색으로 탁
차를 목사님 차는 안 닦으면서 제 차는 열심히 불고 닦고 했는데 문제는 신방 가다가 갑자기 한 2, 3개월도 안 탔는데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세 번 하니까 그냥 바로 박치기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오늘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 한번 아파보세요. 적당히 아프면 그냥 이렇게 약 먹고 낫지만요, 많이 아프면요 MRI도 한 번, 두 번, 세 번 찍어야 돼요. 그러면요 MRI 두세 번 찍으면요 100만 원 한 달 월급이 금방 날아가 버려요. 오늘 내게 생명 살아있음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나는 청지기 정신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육신이 있어서 점심값 하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요 그냥 네 다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심을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다음에 농사 질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우리가 더 많이 30배, 60배, 100배 더 1000배, 10,000배 더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하신 거예요. 왜? 더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훈련입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릴 때도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44페이지 보면 매 예배 순서마다 그 순서에 집중하십시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기도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지각하는 분들이 꼭 1분 지각해요. 5분 지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형 앞자리 앉는 거, 앞자리 앉으세요. 앞자리 여러분은 새 가족 저 뒤에 왔으니까 저 뒤에 앉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일찍 온 사람이 임자거든요. 우리가 공연장을 가도 앞자리는 엄청 비싸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자리 앉으면요 집중하게 돼요. 뒤에 앉으면 왜 저 사람 옷을 저렇게 입었나, 왜 안경을 저렇게 꼈나,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앞자리 앉으면 한 번 이렇게 쑥 돌아보려고 그래도요 뒤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의 앞자리 앉고 특별히 찬송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부르십시오. 천국은 다 크고 큰 소리예요. 찬양을 하나를 불러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중요합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이렇게 A형 그런 분들이 쑥스러워가지고 남 다 박수 치는데 나 박수 치기 힘들어가지고 박수 치는데도 한참 걸려요. 근데요 남 다 칠 때 나만 안 치면 그게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래방 가면 열심히 노래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노래방 가서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른 악기는 다 못하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박수예요. 박수. 이게 얼마나 이 최고의 악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친구분이 자기 그 친구분을 초대했는데 관현악단 중에서 심벌즈가 담당이에요. 근데 심벌즈는 막 날마다 안 치잖아요. 가끔 치잖아요. 근데 친구를 초청해서 왔는데 공연장에 왔는데 그 친구가 많이 칠 줄 알았더니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치더래요. 그래서 나와서 놀리면서 야 너는 어떻게 가끔 그렇게 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기가 안 죽고 야 그래도 봉급은 다 똑같아. 바이올린은 10원, 20원, 30원, 40원 그런데 자기는 가끔 한 번씩 치는데 10,000원 그런데요. 이 박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벌 친다 생각함으로 열심히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찬양을 드려도 열심히 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악기 달란트 있는 분들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특별히 이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배되지 못합니다.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배되지 못해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7개, 8개, 9개 좋아도요 그 하나 안 좋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냥 깨름칙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국어학 박사님이 오늘은 목사님이 좀 설교 듣다가 좀 지루했나 봐요. 어떤 부분에 문법적으로 틀리나 보자 체크를 했대요. 아 오늘은 목사님이 지구법이 틀리고 은유법이 틀리고 어미가 틀리고 어간이 틀리고 격도사가 틀리고 틀린 것만 지적하니 뭔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참 체크하다가 에이 말씀에 집중해 듣자 그러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 성부동에 저희 교회 있을 때요 새 가족이 오시는데
매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족이 이렇게 교구로 빨리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미처 연결이 안 돼가지고 목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매주 자기 얘기를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번 주엔 남편하고 다퉜는데 왜 남편을 그렇게 다투냐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애들을 좀 혼냈겠더니 애들을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갔더니 옆집하고 좀 다툰 일이 있어 다퉜는데 이웃집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근데 문제는 매주 갈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그 목사 양반이 우리 집에 세 가족 신방을 와서 우리 집에 도청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산 경찰서에다 고발해버린 거 우리 목사님을. 아무래도 빛난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집에 와가지고 도청해놓고 한 것 같다고 매주 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야죠. 가서 조서 바꿨어요. 도청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조반심 예배드리기 좀 앞뒤로는 좀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예배드리세요. 막 촉박하게 12시 예배 끝는데 12시 반에 만나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에 집중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드려야 돼요. 너희 마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특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꼭 지켜야 돼요.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장사를 한다고 주일날을 장사를 안 하면은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음식 솜씨가 없든지 자리가 안 좋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부처님 섬기는 분도 주일날 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불안해서 주일날까지 일을 해요. 그잖아. 요즘에는 직장인들도 금요일까지만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주일은 쉽니다. 우리가 제가 신방을 가는데 우리 집사님 사업장 이 2층인데 1층에 불교 백화점이 크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쭉 지나가는데 일요일은 쉽니다. 크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빵 웃음이 터졌는데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로 부터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복받는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밥 갈 때도 거둘 때도 그때 당시에는 보통 농업 목축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농업도 막 바쁠 때는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주일은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가르치며 기도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또 우리가 오락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기본법인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4계명 중에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가장 큰 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10계명 중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금 예수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가 훈련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훈련 이것이 중요하고 46페이지 보면 생활 속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적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활화되는 것, 삶 속에서. 그래서 교회일, 직장일, 가정일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맞물려 가면서 다 거룩한 거예요. 교회 일만 거룩하고 직장일은 거룩하지 않고 집안일은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예배적 삶으로 이어진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가 생활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끊가